강건하십시오라고. 지난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끔씩 제가 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딱 받아 여보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박 장로님 그래요. 저는 박 장로가 아니고 박 목사인데요 그럴 수도 없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 아버지를 이렇게 바꿔드리는데, 제 목소리하고 아버지 목소리하고 사실 몸 사이즈도 아버지는 좀 자그마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통통한데 목소리가 그렇게 비슷해요. 심지어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친척인 거 맞구나, 그렇게 확인이 될 만큼 유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닮고 가족들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시작. 예, 또 이야기해 주세요. 천만에요. 아우 참 뒤에 거는 안 했으면 좋은데. 예,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우심을 상실했다 또는 변질됐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르려면, 자라려면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 사람은, 아이는 자랄 수 없죠. 거기에 그냥 묶여 있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려면 출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한 사람은 자랄 수가 있어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야 그때부터 자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안에 있고 믿음으로 중생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도 1절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내 자녀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닮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적극적인 명령이 뭘까? 내가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이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을 본받는다를 모방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방하는 것은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도 가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좋은 기업을 이렇게 모방해서 또 다른 기업을 만들기도 하죠. 벤치마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 본받다를 이미테이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미테이션이죠. 그걸 모방하는 겁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있죠. 가방 어디 다들 명품 가방 들고 오셨죠? 예, 주일날 올 때는 꼭 명품 가방을 가져오세요. 마음에 감동하시면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늘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고 다니시고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시고 그러라고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예, 명품은 모방이 있죠. 그걸 모방해서 명품처럼 이렇게 둔갑시키지만 나중에 참 명품답지 못하는 가품들을 세상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닮은 꼴, 하나님 짝퉁의 삶을 살아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닮을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는 참 어렵죠. 도대체 뭘 닮아야 될까요? 성품과 인격을 닮으라는 겁니다. 즉 삶의 열매, 그 결과, 그 부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삶의 열매를 한마디로 우리는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참 이 사람 만나니까 참 좋다. 참 우리 성략의 식구들은 보면 참 좋아.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영어 성경에는 very good,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다라는 말은 규모와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죠.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잘 따라져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있는 것이죠. 질서와 규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이 바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의 세상을 보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깨진 게 너무 많습니다. 상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병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상하고 병듦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들로 정리를 하면 깨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거짓말, 불순종, 이런 단어들로 요약합니다. 들을 때 기분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마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11절에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했고 12절에는 은밀히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모든 요소들을 보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낮의 삶, 햇빛 아래에 있는 삶과 달빛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어둠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또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합니다. 유혹과 미혹 속에서 어두움, 그 깊은 곳에 사람의 마음이 이끌려지게 되어지면 결국 자그마한 것이 자기를 잡아먹고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명예든 잘못하면 상처나 후회만 남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은밀함과 어두움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저희들의 입을 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모든 것을 길들여도 길들이지 못하는 것을 혀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칭찬과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좋은 일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만나서 참 기쁩니다.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는 뭐 거기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부드럽고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생명의 샘으로 쓰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며 축복의 출발지로 쓰는 것이 참 복되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좋지 않은 일, 음행, 더러움,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더러움, 불순종, 이것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들과 그 악한 것들과 은밀한 것들과 나쁜 것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아라. 너는 정말 그것과 동역하지 마라. 친구 되지 말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연약함으로부터, 때로는 이 잘못됨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악과 싸워 이기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4가지로 이것을 요약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시험하여 보라를 find out, 찾아보라. 또 쉬운 성경에는 생각해 보라. 우리말 성경에는 분별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 분별해 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분별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포커스를, 즉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너희에게 맞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춰라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분별해서 행동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먼저 보게 되어지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고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매우 진지하게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점검해 낼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네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나를 바로 점검하고 고쳐가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고쳐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고쳐지면 뭐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고쳐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길러가는데 15살이 되기 전에 우리 쌍둥이들이 한국 키로수로는 한 115에서 120kg 정도 나갔어요. 115에서 120kg 정도면 얼만큼 사이즈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통통한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해서 1년 안에 약 한 85kg로 줄어들었어요. 하나는 85kg, 하나는 90kg. 쫙 빠지니까 목이 없었는데 갑자기 목이 막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자신을 바꾸고 고치니까 되게 이뻐요. 최고의 성형수술은 뭐라고요? 다이어트. 저도 성형수술 중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예전같이 약 먹고 하지 않고 이제 나를 좀 습관을 좀 바꿔서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꾸면요,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찾아보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나를 바꾸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살면 옆에 사람이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야, 참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참 여기 힘들고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내셨구나, 살아가고 계시구나. 그게 마치 전쟁터에서, 큰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온 용사처럼 나를 위로해요. 내가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귀한 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저런 축복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뀌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과정을 겪어가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축복스러움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들레고 내가 무엇인가 헌신합니다 뭐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바뀌어지는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것 이상 큰 웅변이 없고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축복스러움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참 아름답게 감당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 일을 위해서 1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꼼꼼히 나를 바꿔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제가 바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뜻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바뀌어가려고, 내가 하나님 닮아가려고 나를 고치려고 해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모르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고칠 게 없어, 완벽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 자신이 고쳐져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이해해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기준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쉬운 성경에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전해라, 가르쳐라. reading, preaching, teaching, 이 세 가지 것을 해라. 우리 식구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reading, 인정한다. 내가 성경을 읽는 거 인정해. preaching, 목사가 하는 일이지 않냐? 아닙니다. teaching, 이건 뭐 구역장님들이나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되어 오신 분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만 하는 일이라면, 또 디모데만 하는 일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딩과 프리칭과 티칭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나누는 일은 프리칭과 티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금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때는 자식 얘기, 또는 누구 얘기, 또는 동네에서 나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얘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티칭이고 이게 프리칭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어 줄 때 굉장히 큰 축복스러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치 얘기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상한 얘기 막 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뭔가 쓸쓸하고 뭔가 섭섭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사람과 나누면서 이게 내가 깨달은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누어 갈 때 그 끈끈함, 그 말씀의 귀한 고리로 묶여지는 그 축복스러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때로는 가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깨닫고 알아도 그대로 못하는데 이거 내가 계속 공부만 한다고 무슨, 읽기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묵상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대로도 못하는데. 때로는 아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는 엉터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마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거나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배우면 뭘 하냐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배운다고 다 살 수 없고 배워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어서 때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나 내가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바른 기준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는 못하고 그때는 상황과 그때는 여러 가지 조건과 그때는 다양한 미성숙함이 내게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되어 주시고 다시 그것을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도록 하시고 내 몸과 마음에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우신 붙잡으심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때가 내게 주어졌을 때는 기준이 없는 나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복스럽게 감당하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아버지로서 또는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쭉 써서 애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놓고 카톡을 하루에도 10번 봅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이 지나도 안 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띡 하고 본 표시가 나면은 읽었구나. 근데 나중에 별 대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동을 받았다는지 아버지 감사하다느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가 할 몫이 그것이니까 끝까지 하리다. 그러고 때가 되어지면 그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기준은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일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거기서 우리의 기준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며 판단하며 따라가는 일은 너무 소중해요. 때로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지금 감당 못해도 감당 못하는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 마음이, 그다음에 내 생각이, 내 수준이 쫓아가지 못하는데 이것들을 감당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과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다 알았어요. 내가 뭘 바꿔야 되고 뭘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답답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알아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네가 막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다. 하나님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충만해진다는 것은 모자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속에 내가 홀로 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채우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받아 채워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은 바카스 신이 술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거기에 개, 돼지, 원숭이, 사자피를 섞었다고 그러죠. 슬쩍.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마실수록 아무데나 싸고 토하고 그다음에 실실 웃고 떠들고 낄낄대다가 나중에는 물고 뜯고 싸우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술 충만하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와 영향 속에서 험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술 취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술 취해서 폭력적인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죠. 그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들을 조절해서 통제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부분은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넘치는 부분은 잘라내셔서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조절해 주시는, 절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죠. 내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참 좋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통제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때로는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그때로는 나무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추구해라. 바울 사도의 생애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다. 못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몬트레 중앙장로교회에서 한 3년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교회 있죠. 바닷가에 교회 있죠. 사택 있죠. 그다음에 교회차 있죠. 목사차 있죠. 사례 잘 주죠. 그다음에 헌금 부족함이 없죠.
교회는 작았는데 제가 올 때는 한 약 3억 정도 헌금을 할 수 있었으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느끼는 것은 내가 아니어도 이 교회는 누가 와도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왜? 너무 안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가자, 떠나자. 떠나서 고생할 수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멀리 좀 오레곤을 지나서 그 위에 주로 밴쿠버 밑에 시애틀 쪽에 가서 그곳에 몇 명이 모여서 개척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교회는 모르게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탈락. 그래서 거기에 개척을 못하고 그래서 개척교회가 왜 나를 거절하지? 아무리 봐도 난 괜찮은 것 같은 멀쩡한 목사 같은데 왜 나를 거절하는 거야? 그러고 내려와서 몬트리올 중앙교회에서 그 후에 17년을 그냥 쭉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여기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아시아 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그리고서 엉뚱한 곳에서 저 유럽을 향한 길, 로마를 향한 길에서 방향이 열려가지고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가득 채워서 좋은 꿈을 가져도 내가 여기로 가고 싶다는 꿈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니면 때로는 넌 거기 있어라. 네 일이 그 일이다.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고린도 지역이 너무 강해요. 지식도 있거니와 우상 숭배가 너무 셌습니다.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다른 데 가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18장 10절에 여기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기는 떠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두려워. 그래서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 원함이 있지만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된다. 기도 충만해야 된다. 말씀 순종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상태를 보여주실 때의 그 장면은 겟세마네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가장 험난한 상황에서 생명이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을 때 그때에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을 위한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때로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독했으며
얼마나 위협적이었고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관해서 저희들 다시 참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부릴 듯 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눈물 없이 그냥 그 장면을 그냥 우리가 대하기란 참 쉽지 않는,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귀중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귀하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누가 봐도 규모가 있는, 누가 봐도 좋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과 무엇이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만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믿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가라. 믿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In any case, 모든 경우에 너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귀하신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싸우는 일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야기합니다. 너의 시간 속에서 너의 시간을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우심으로 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게 되어지면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분주히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들의 자아를 세우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승리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자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고, 우리의 불편하고 때로는 불완전한 자아 때문에 좀 거칠고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깨어진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합력하여 선올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주님 닮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생애,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간만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은 거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의 삶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의 삶을 참 명백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없고 연약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주어진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장성한 분을 향해 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찾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부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면 속에서 거칠어짐과 열악함과 죄악됨과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롭게 저희들의 신과 삶을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편적인 말씀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충만의 귀한 역사 아울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도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수고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대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 하여금 이 주어진 시간과 세월과 생애 앞에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요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하나님의 끌림 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이기며 아버지는 내 고집스러움을 이기며 아버지는 순종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말씀이 아버지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대를 지나가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시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시고 기둥같이 쓰시며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한국 교회 지금 2세, 3세, 4세들이 연합해서 주일학교가 약해져가는 과정 가운데인데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가정과 삶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한국 교회 성도들만의 축복으로도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가 살아나고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구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청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언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삶 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생명사계 속에 쌓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육받음과 그들의 성장함의 과정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귀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창수를 붙들어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믿음과 실력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신의 자존감으로 참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청년 신앙이 늘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혼례의 가정이 늘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가신 귀한 가정의 축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고 또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의 생을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세워진 가정과 역사가 든든하게 세워져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세워가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기독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예언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사계 속에 쌓아주시옵소서. 약을 쓸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추구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정돈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를 때 힘이 없어 연약하고 말씀을 감당하고 싶어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아파하고 아쉬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결국이 세월을 아끼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시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만하임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은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이 몸에 닿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분복과 은혜를 누리며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며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4월 총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세워주셔서 서울이 살게 하시고 부산이 살게 하시고 민족이 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4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